오늘 우리는 장로 은퇴 예배와 사역 장로 세움에 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김봉은 장로님, 차영순 장로님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거 10년 전 사진이에요. 아주 젊을 때 사진이신데, 우리 김봉은 장로님은 24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시무장로로 계셨고, 우리 또 차영순 장로님은 10년 동안 시무장로로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강산이 벌써 몇 번 바뀌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또 우리 두 분 장로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은퇴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에 마지막이 있다는 것. 이거 알지 못하면요, 정말 이것저것 손대면서 좌충우돌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안다면, 마지막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정리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우리의 마지막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지막이 어떨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은 바울의 인생 마지막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그 바울의 마지막 편지지 않습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보내고 난 다음에 그 편지를 디모데가 받았을 즈음에는 디모데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은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썼던 내용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안다면 오늘 은퇴하시는 장로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인생 결산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세 번째는 믿음을 지켰다. 이 세 가지가 바울의 인생 전부예요. 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말은 경기장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할 때 많은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경기는 마음에 안 드는 경기, 어떤 경기는 상대가 반칙을 써서 마음이 상했던 경기, 어떤 경기는 내가 열심히 싸워서 정말 이 기억에 남는 경기, 많은 경기가 있는데, 이 선한 싸움, 칼로스 아곤이라는 이 단어는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는 경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상대방도 승패에 상관없이, 이기고 지는 것에 상관없이 정말 내가 최선을 다했고 정말 상대도 정정당당하게 했다. 정말 이런 경기, 정말 일생에 잊지 못할 경기다.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어떤 승리했다고, 성공했다고 그것이 다 만족하고 흡족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인생이 흡족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성공도 있어요. 흡족하지 못한 승리도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어놓고 죽었지만, 성공은 했지만 그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재산을 얼마 남긴나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 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최선의 경기를 다했는, 내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때가 있을 때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결산을
하나님이 평가하기 이전에 내가 나를 알 수가 있죠.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것만큼은 내가 최선을 다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게,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마 기뻐하실 거야. 칼로스 아곤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렇게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역시 운동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결승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라톤 선수가 26마일을 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이제 킬로미터로 하면 거의 한 42km 이상. 이 마라톤 경기를 하면 처음에 1등으로 나간 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처음에는 1등으로 나갔는데 못 들어왔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니 내가 경기를 시작을 해서 그 결승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통과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승점에 들어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라톤이죠.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달려가는 겁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서 주저앉히고 그 경기에서 그냥 끝내고 싶은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인정하신 분인데 그 다윗의 인생 마라톤은 어땠습니까? 위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울 정도의 그 정말 수치스러운 장면도 다윗의 생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의 그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정말 절망, 마음이 무너지는 그 순간들. 오히려 그가 젊은 시절에 사울에게 쫓길 때 고생은 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보람이 있었어요. 정말 자기가 믿음을 지킨다는 그 보람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그 추악한 일들이 그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정말 어떻게 변명할 수도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경주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달려갈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주저하지 않고 결승점을 통과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어려움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시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결승점을 통과해서 나가는 것. 그래서 이 인생 마라톤을 끝내기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저는 한국에 있을 때 한 분의 임종을 이게 쫙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대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그분이 이제 임종하는 그 순간들을 쭉 지켜보는데 그분 이태원에서 큰 옷가게를 해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됐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지병인 당뇨 때문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의사들이 막 몰려오더니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조치를 하더니만 하는 말이 더 이상 우리는 손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사들이 쫙 나온 한 10명 정도가 의사들이 왔다가 10명 정도가 확 빠져나가는데 이 남아있는 가족들과 그 형제들이 너무나 허탈한 거예요.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은 살 준비는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는 안 돼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정말 마지막 순간에 딱 서보니까 정말 자기가 준비했던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했던 돈, 성공, 자기의 자녀들, 그것이 자기의 그 마지막에서는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은 결승점을 잘못 알았어요. 결승점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이번에 민병주 집사님의 죽음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큰 그 은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참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고 자녀들도 잘 양육했고 또 죽음을 예견해서 아내를 위해서 다 준비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이게 엄마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빠가 다 이야기 다 준비해 놓고 가셨어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가 마지막까지 이제 그 일생의 사업이 시편을 잡고 가는 거니까 그것을 하면서 있었던, 그리고 원래 계획으로는 다음 주에 우리 민집사님 와서 시편 작곡했는 거를 가지고 한번 직접 지휘해서 하라고 우리가 요청을 했댔어요. 그래서 뭐 곡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고 했는데 다음 주에 우리 시편을 할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할 거예요. 찬양을 할 건데 뭐 지금 민집사님은 지휘 못 하시지만 할 거예요. 그렇게 끝까지 그가 결승점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달려갈 길을 마치는 겁니다. 바울처럼 순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때에 그가 결승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결승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이것이 결승점이라고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키는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은 그 결승점은 언제 확인합니까? 죽음을 앞두고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결승점을 잘못 왔어. 위에 있는 사람처럼 잘못 왔어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결승점에 가보니까요, 그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결승점 테이프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결승점을 통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인생의 그 마지막 가운데서 결승점을 반드시 통과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또 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니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말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바울이 운동 경기와 관련되어진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현대에도 올림픽을 하면 전야제를 합니다. 그 올림픽 열리기 전에 그 전날 전야제를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수도 부르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올림픽 전에 전야제를 하는데 어디서 전야제를 하는 거 아니? 신전에 가서 전야제를 해요. 그래서 신들 앞에 운동 선수들이 다 신전에 가가지고 선서를 합니다. 그 선서가 무엇인가 하니, 나는 이번 경기를 위해서 10개월 이상 훈련했으며 또 경기 중에 반칙하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그게 전야제였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그 맹세대로 이미 이 사람이 열심히 10개월 이상 준비를 했고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치렀을 때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피스틴 테테레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믿음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약속을 지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운동 경기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사를 할 때 여러 가지 거래 조건이 있잖아요. 그 거래 조건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약속대로 지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을 지켰다, 피스틴 테테라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을 지킨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끝까지 지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거기서 만나서 어떤 말씀을 듣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이방인들과 또 여러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그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지킨,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권사님, 그런 면에서 우리 민병주 집사님을 보면 믿음을 지킨 것 같아요. 자기가 가졌던 그 음악의 달란트를 가지고 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던, 내가 이 시편을 다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끝까지 그걸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피스틴 테테레카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잊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복된 생애예요. 민집사님이 여러 가지 자녀들도 잘 양육했고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래서 복된 생애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이에요. 바울을 보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울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인기 투표를 하면 누가 1등인 줄 아십니까? 바울이 1등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바울은 밑에서 1등일 거예요. 그 사람은 결혼도 못했죠. 그죠? 그 결혼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일평생 가는 곳마다 핍박과 박해와 거부당함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이 나중에 배반하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어디서 죽습니까? 감옥에서 쓸쓸하게 죽어요.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까? 아마 그런 인생 살고 싶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 보면서 너 실패했다. 아마 여러분 당장 내가 마지막 감옥에서 죽는데 사람도 없이 다 떠나고 혼자서 쓸쓸하게 죽는다면요, 그 사람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믿음을 지킨 사람이에요. 끝까지 달려갔던, 실족하지 않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았던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삶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성공적인 생애를 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뭐가 예비됐다고 이야기합니까? 면류관. 그런데 여기서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면류관 그러면 우리가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 면류관을 정확하게 말하면 월계수관입니다. 월계수관. 운동 경기에서, 마라톤 경기에서 특별히 우승한 사람에게 씌우는 월계수관인데, 그 당시에 로마 시대의 육상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들에게 월계관을 씌우는데, 이것은 그 당시 그 고대의 기록을 보면요, 그 당시 많은 도시들은 올림픽 경기에 면류관을 받은 그 도시의 아들이 돌아올 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문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류관을 쓴 사람이 입성하기 위해서 그 도시의 성벽 일부를 헐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면류관 써서 1등해서 면류관 쓴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드나들던 문이 아니고 그 문을 헐어버리고 새로운 문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것이 월계수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대하는 면류관이 뭡니까? 의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의의 면류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의 상황은 바울이 네로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있고, 이제 곧 네로의 재판 때문에 그가 사형을 당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할 정도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뭐 세상의 판결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과연 내가 의로운가? 네로는 나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했고 네로는 나를 사형수라고 이야기했고 세상은 나를 죽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다른 재판관이 있는데 그분은 나를 의롭다고 말하실 거야. 그런 의의 면류관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재판을 할 때 3심 제도가 있잖아요. 그죠? 지방법원에서 하고 고등법원에서 하고 대법원에서 합니다. 이 고등법원, 지방법원에서 아무리 결정 내려도 대법원에서 다른 결정을 내리면 무죄 그러면 아래서는 다 죄가 있다 그래도 대법원에서 죄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에서까지 이 황제가 죄가 있다 그러면 그건 이제 대법원으로 끝나는 거죠. 세상의 대법원까지도 죄가 있다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 법정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특별히 말하는 면류관, 성경에 많은 면류관들이 나와요. 의의 면류관도, 기쁨의 면류관도 나오고 생명의 면류관도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바울은 여기서 무슨 면류관을 이야기합니까? 의의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의.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실 거야. 그 의의 면류관을 바울이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정말 감격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감격해서.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마무리할 때 억울한 게 있어요. 그죠? 무엇인가 끝날 때쯤 되면 억울한 게 막 생각이 나요. 이것도 억울하고 저것도 속상하고 그래서 마음에 상처도 되고 그런데 억울함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그것이 한으로 남아서 계속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여전히 억울함과 서러움과 그 문제가 계속 마음에 살아남아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방해를 줘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면류관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됩니다. 자, 의의 면류관은 바울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누구도 우리 모두도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은퇴는 죽음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은퇴는요 죽음이에요. 근데 사실 신앙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오늘 은퇴 예배 그랬는데 신앙에는 은퇴가 없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또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목사 은퇴, 장로 은퇴 없는데 끝까지 하겠다는 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서 은퇴는 무엇인가 하니 현역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현역에서. 신앙생활, 이 목사가 은퇴한다고 목사 타이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장로가 은퇴한다고 장로 타이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서 물러나는 겁니까? 현역에서 물러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에는 은퇴가 없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은퇴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참 재밌어요. 리타이어 그러면 이 단어가 두 개인데 리는 뭡니까? 다시라는 뜻이고 타이어는 뭡니까? 그야말로 타이어예요. 이게 제가 만든 해석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타이어를 바꿔 끼우는 거예요. 은퇴가 뭡니까? 타이어를 바꾸는 거예요. 계속 달리는데 새 타이어를 갈아서 바꾸는데 달리는데 이게 은퇴가 타이어가 낡아서 바꿔 끼우는 게 아니라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바꾸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는 스노우 타이어가 필요 없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겨울이 되면 언제나 타이어를 스노우 타이어로 바꿉니다. 그거 바꿔놓지 않으면 눈이 오면요 큰 문제가 생겨요. 스노우 타이어로 왜 바꿉니까? 상황이 바뀌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은퇴하시고 이렇게 할 때 상황이 바뀌어져서 타이어만 바꿔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환경에서 사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함과 동시에 사역 장로로 전환을 하기로 우리가 지난번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 장로로서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셨어요. 일단은 75세까지는 더 하도록 일들을 하도록 하셨고 아마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요즘은 고령화 사회가 되어져서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들도 굉장히 연세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 나는 늙었으니까 그냥 뒷방 노인네처럼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신앙에는 뭐가 없다? 은퇴가 없어요. 그 교회에서 그냥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뒤에 물러서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어떤 건지 한번 찾아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작은 일들은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 정해서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난 젊을 때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끝났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걸 교회에서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걸 세속화라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교회 와가지고 하면 그거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 세상 이야기를 자꾸 교회 와가지고 맞는 것처럼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 이야기를 해야죠. 교회에서는.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래야지 결승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김봉문 장로님과 차영순 장로님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이 기간 동안 어려움도 있었지만 아마 보람도 있었고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두 분 장로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참 축복이었습니다. 참 즐거웠고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분이 일하시면서 있었던 혹시 이 섭섭한 마음이나 그런 것이 있다면 추억으로 남기시고 더 이상 그런 억울함이나 그런 것들을 쌓아두면 안 돼요.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그것이 다 추억이에요. 어려움도 지나놓고 나면 어때요? 추억이 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추억으로 바꿔야지. 그걸 한으로 갖고 있으면요, 이것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깨끗하게 정리하고 그것이 다 복된 것으로 만드는. 우리 교회가 두 분으로 인해서 축복을 누렸고 또 이제 두 분의 생애가 은퇴가 새로운 시작, 새로운 결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새로운 사역장로로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새로운 본이 필요해요. 그래서 두 분이 그런 좋은 본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분을 정말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